주님은 가질 게 없어서 우리의 전 존재를 갖기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은 우리와 함께입니다. 부모가 가장 좋은 것을 아이와 함께 하기 원하는 것처럼 함께 우리와 우리의 인생의 길들을 함께 개척해 나가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저 빛은 금방 사라집니다.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지만 그제서야 주님의 빛을 우리가 받고 그 빛을 다른 사람에게도 비출 수 있는 반사체에 불과합니다. 저희 성도 수가 상당히 많아서 전체 목장 모임을 할 수 없었는데 오늘은 가족적인 분위기로 우리가 잠옷실에서 함께 근황을 나누면 좋겠다. 따뜻한 온돌방에서 저희 교회는 온돌방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온돌방에서 그렇게 목장 모임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찬양 인도자의 콘티를 보고선 설교 찬양, 결단 찬양을 고르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가사든 제목이든 길이 들어갑니다. 우리에게 길이라는 건 어떤 것일까? 딱 하면 G.O.D의 길도 생각나고 여러 가지가 생각나긴 하지만 그 길이라는 건 방향성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갔지 본인이 원하는 길을 가지 않았고 또 본인이 원하는 길을 가려고 했지만 주님께서 어떤 때는 방향을 바꾸셔서 이 길이 아니야 하면서 또 그를 인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뱃길이라는 게 계획대로 되었다면 그대로 해서 로마까지 갈 수 있었지만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도착하는 그런 길들이 예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향해서 압송당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생긴 일을 우리가 지난 시간 그리고 오늘 그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당시에 겨울바다에서는 운행을 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강한 돌풍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뱃사람들은 그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배를 운행한 이유 중에 두 가지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경제 논리입니다. 돈 때문이었습니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운항을 강행한 것이고 두 번째는 여론이었습니다. 배 안에서 그 운행을 하지 말자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바울 말고도. 하지만 여러 사람들, 몇몇 소수일 수도 있겠죠. 그 사람들의 강한 목소리 때문에 모두가 그 입을 닫고 운행을 강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결정해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슈는 바로 돈 문제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개인의 어떤 선택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의외로 여론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왠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언론도 그렇죠. 돈의 문제와 여론의 문제, 이 두 가지가 또한 연결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멈추자고 했지만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돈의 문제와 여론 때문에 바울의 의견을 무시했습니다. 묵살당한 것이죠. 그렇게 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적인 소신 발언이 이 배 안에서 묵살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래서 결말을 맺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사도행전 28장 11절 말씀 같이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그러니까 디오스 구로까지죠. 디오스 구로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타고 오던 배가 부서진 후에 이 멜리데 섬에서 기적적으로 상륙을 했고 석 달 후에 배를 타고 떠났는데 그 배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 배의 앞머리에 장식이 있었는데 그 앞머리의 장식이 뭐냐면
디오스구로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로마의 모든 배에는 저 장식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뱃머리의 장식에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전에 타고 왔던 부서졌던 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저 장식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장식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성경은 주목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는 당시의 강대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상은 바로 헬라에서 기초된 것이죠. 그리스 신화에 보면 대장신격이 누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제우스입니다. 이 신화에 보면 실제로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신화에 보면 제우스가 달 신인 레다와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카스트로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만족할 수 없어서 다른 여자와 또 관계를 맺고 낳은 아들의 이름이 폴록스입니다. 제우스는 카스트로에게 바다를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바다의 안녕과 평안과 모든 걸 지배하는, 그리고 폴록스에게는 땅을 지배하는 권한을 준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아들이 배다른 형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주 너무 닮은 거예요. 두 아들의 별명을 지어줬는데 뭐라고? 쌍둥이 신입니다. 성경에 있는 구절에 똑같이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개역개정에서나 다른 모든 영번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냥 디오스그로라고 얘기하는데 유일하게 NIV 성경에서만 저게 디오스그로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카스트로와 폴록스의 쌍둥이 신의 모양, 뱃머리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오스그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의 사람들은 이 신화에 입각하여서 두 우상을 믿었고 그리고 이 형상을 뱃머리에 부착하면서 무사기원을 기원한 겁니다. 배 안녕을 기원한 것이죠. 여러분 그 허수아비를 아십니까? 벼농사를 지을 때 벼가 익어가면서 새들이 그걸 먹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새를 쫓기 위해서 이 논 위에 저렇게 사람 형체를 한 형상을 세워놓습니다. 사람은 저걸 두려워하지 않지만 어떤 새와 같은 조류는 도망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허수아비입니다. 사람이 저걸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저게 가짜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처럼 형상을 했어도 저게 가짜라는 걸 아는 것이죠. 여러분 이 디오스그로라는 것을 영어로 번역했을 때 뭐라고 하냐면 피겨 헤드라고 합니다. 뱃머리죠. 근데 또 다른 해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허수아비라는 뜻이 갖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누가가 썼는데 이 누가가 디오스그로를 믿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 겁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들은 어떻게 가짜를 진짜처럼 믿고 있을까? 참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웃긴 거예요. 그래서 디오스그로라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허수아비다라고 얘기하고 아주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전에 탔던 배에도 이 형상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탔던 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디오스그로가 이 배를 지켜주었습니까? 바다의 거친 풍랑에 배가 완파당했습니다. 완전히 부서졌다라는 얘기입니다. 풍랑 앞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디오스그로를 의지했던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었던 보따리 짐을 다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 안엔 귀중품도 있었을지 몰라요. 심지어는 배의 중요한 물건들도 다 버렸습니다.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이었다는 거죠. 그 노력을 다 했는데도 하지만 그것도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네가 의지하고 네가 믿고 있는 너의 디오스그로는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너를 보호하고 지켜준다고 생각하니?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지켜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탔던 배는 부서졌는데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모두 살아서 이 멜리데 섬에 도착합니다. 게다가 이 멜리데 섬이라는 뜻은 무엇을 갖고 있냐면 피난처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멜리데 섬이 오늘날로 따지면 몰타 섬이거든요. 신혼여행으로 몰타 섬을 가는 사람들 많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몰타 섬이 어떤 곳인가 이렇게 사진을 봤는데 코로나 끝나면 꼭 가고 싶더라고요. 정말 가고 싶은 섬, 풍경이 참 멋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섬의 이름은 피난처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페니키아에서 온 원주민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아주 거친 민족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섬이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방문을 잘 하지 않죠. 근데 낯선 사람 276명이 그 안에 군인도 있어요. 그 섬에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경계해야 했겠죠.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이 바울 일행과 배에 타에 있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환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신기한 일이에요. 한 명도 배는 완파됐는데 한 명도 죽지 않았다는 것도 기적이고 그 섬에 도착했는데 그 원주민들이 이 사람들을 환대하고 환영했다라는 것도 기적인 거죠.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한 명도 죽지 않을 거야. 다 모두 구원받을 거야.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루신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이 예수를 믿는 사람과 그 일행들을 섬세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환난만 있는가? 고통과 어려움만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멈춰서 생각해 보면 섬세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감사하다라는 걸 발견하게 될 때 그게 은혜죠. 하나님은 이 배가 부서지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부서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두셨다고 보면 맞습니다. 이 사건은, 이 배는 우리 인생의 축소판과도 같은 거예요. 이 배가 부서지는 원인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죠. 이 배가 부서질 수밖에 없었던 건 그들이 욕심 때문에 운행을 강행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 때문에 배를 운행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강행합니다. 그래서 걸려 넘어지고 부서지기도 합니다.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섬세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에 이 사건을 통해 276명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엇이 진짜 신이냐는 것이죠. 무엇이 너희들을 지켜주더냐. 무엇이 진짜 신이고 무엇이 너희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더냐. 그 얘기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1일 동안 바다에서 광풍에 휩싸였습니다. 바울이 탔던 배는. 그 기간은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훈련의 시간들일 거예요. 훈련의 시간들. 연속적으로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 기간 동안 자신이 어떻게 보면 발버둥 치고 노력할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해보려고 하는 거죠. 내 힘으로 바다에다 배도 물건도 던지고 어떻게 해보고 노력을 해보는 거죠.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거 알면서 또 해보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나를 어떻게 여기다 두시고 이러시냐고 원망도 하고 그 하나님을 의심도 하고 반항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아직도 내가 내 힘으로 여기를 극복할 수 있어. 스스로 구원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계속 이 광풍을 보내고 있다면 하나님은 열 하루가 아니라 111일일지라도 그 광풍을 계속 불게 하실 겁니다. 그 목적은 하나예요. 그 성경에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들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더라. 이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디오스구르를 부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디오스구르를 부수길 원하시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디오스구르를 부수신다라는 것은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부서지는 것, 그것을 내려놓는 것, 내 의지와 내 의와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도 있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잘났어. 그게 어떤 때는 나의 의가 돼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는 거죠. 내가 좀 잘났잖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 디오스구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것들, 그 중에 하나는 시선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시선. 그죠? 시선. 그리고 돈의 문제, 욕심에 연결되어지는 문제. 뒤집으면 우리의 디오스구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디오스구르를 부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을 죽이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섬세하게 보호하십니다. 여러분을 멜리데 섬이라는 그 피난처에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이 화면 보고선 읽어보도록 하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나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해석할 때, 영어로 해석할 때 테스트 혹은 트라이얼 이렇게도 하지만 템테이션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테스트와 트라이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시험이에요. 하지만 템테이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혹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인간이 죄를 스스로 욕심을 갖고 죄를 지어서 올무에 빠지는 거죠. 그게 템테이션입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템테이션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배에 탔던 사람들이 운행을 강행해서 욕심을 부려서 그 배를 강행해 나갈 때 부서졌지만 그것을 보호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시험 당할 때 그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이나 사단의 유혹에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신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 로마서 8장 26절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는 말씀인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욕심으로 시작합니다. 솔직히 우리는 실수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 길이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라고 잘못 선택하면서 갑니다. 그 안에 욕심이 있다는 걸 나중에 압니다. 하지만 죄로 시작하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고 오히려 문제를 만들지만 그 문제를 커버하시고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을 증거하신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내미신 손에 우리가 손을 잡았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신앙에 어떤 주님과 좀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의심을 갖고 불신을 갖고 있고 반항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이, 여긴 all things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 내가 실수한 것, 내가 저지른 것, 내가 욕심 부린 것, 그 모든 것까지 다 합쳐서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신다는 거죠. 오늘의 멜리데 섬에 도착한 사람들이 그들이 스스로 멜리데 섬에 도착한 거 아닙니다. 배가 완파됐으면 한 명이라도 죽고 몇 명이라도 다치는 겁니다. 바다에서 어떻게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섬에 도착할 수 있습니까? 그건 기적이고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전 존재를 흔드시는 이유는 우리를 죽이고 없애기 원하셔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허수아비처럼 믿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힘을 빼십시오. 우리는 어찌 보면 이런 칠과 같은 어둠 가운데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저 빛을 들고선 저 어둠의 밤길을 밝히며 나가려고 합니다. 저 빛은 우리가 갖고 있는 디오스 그로와 같은 거예요. 내 힘으로 이 어두움을 쪼개며 나갈 수 있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저 그림에서도 보면 저 빛은 바로 내 앞길을 비추는 겁니다. 멀리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선택은 항상 바로 앞에 있는 것들을 선택하는 거죠.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말씀처럼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얘기하십니다. 두드리시는 거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저 말씀,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내가 그와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는 이 연합과 동반과 하나됨의 이 메시지를 우리는 듣고선 그분을 영접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빛과 세상이 주는 어떤 빛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개척해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허수아비를 붙잡으면서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고 그것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드리시는 그 문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여셔야 합니다. 주님은 가질 게 없어서 우리의 전 존재를 갖기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은 우리와 함께입니다. 부모가 가장 좋은 것을 아이와 함께 하기 원하는 것처럼 함께 우리의 인생의 길들을 함께 개척해 나가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저 빛은 금방 사라집니다.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지만 그제서야 주님의 빛을 우리가 받고 그 빛을 다른 사람에게도 비출 수 있는 반사체에 불과합니다. 세상에 주는 빛, 거짓빛입니다. 허수아비입니다. 그거 내려놓으십시오. 그거 허수아비라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가 허수아비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형체는 있지만 가짜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진짜를 붙잡겠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같이 이 찬양 같이 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다시 한번 믿음으로 가사 생각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한계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 주 말씀하십니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손 들고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하늘에 내 소망 한 번만 더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손든 상태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나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내가 허수아비를 붙잡고 있었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을 다시 붙잡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문을 두드리시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얘기하시는 그 주님의 겸손하심과 그 횡포가 아니라 세상의 어떤 군주가 아니라 문을 좀 열어줄 수 없냐라고 얘기하시는 그 나지막하면서도 간절하고 준엄하면서도 그 무게감 있는 그 목소리를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그분 앞에 나의 거짓된 허수아비인 그 디오스고르를 내어드리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중보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몸이 약하거나 또 병원에 있거나 그리고 시험을 봐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또 믿음의 신앙의 진보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찌 보면 이 디오스고르를 부숴야 되지만 부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갈등과 고민과 시험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그들의 이름 불러가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수님만을 전하는 공동체 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주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디오스고르를 부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지 우리의 전 존재를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님을 배웁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지막하고 겸손한 그 사랑의 목소리를 우리 모두가 그대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한 주 여기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저 세상에 이리가 득실되고 있는 그 세상 가운데 파송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서기 위해서 무릎 꿇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원수와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함과 주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를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으로 세상을 이기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을 기억하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바로 서 있어야 될지를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또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고 알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공동체 가운데 신앙의 연수가 다른 여러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각자 서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가운데 서로가 서는 것이 우리가 서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홀로 서 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의 이기심과 개인주의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인 삶이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리를 쫓고 예수님을 쫓는 삶인지 우리가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 가운데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성도를 위한 중보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것임을 깨닫고 그렇게 실천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디오스고르를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디오스고르가 부서지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감사라는 것을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전존재를 흔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살게 하시고 우리의 허수아비와 같은 것들이 내려지는 것을 우리가 감사로 여기고 찬양하는 영적인 신앙의 깊이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예배자들 그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